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네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네게 없으면 네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하여 그리 하겠느냐. 네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잠언 22장 22절부터 우리 보면 22절 23절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말씀은 약한 자, 또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그런 사람들을 잘 도와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약한 자들과 하나님은 더 함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 시편 35편 1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요 시편 35편 10절에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략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예,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약한 자와 더 함께 해 주시고 또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사람들에게서 건지고 또 궁핍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노략하는 사람들에게서 건지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약한 사람들에게 더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것이에요. 약하고 어렵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더 모자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과 더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평한 것이죠. 그것이 공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사람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함께해 주셔서 공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세상을요 있게 하셨고 또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거기에서 약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궁핍하고 어려운 사람들 이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이 지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또한 공평과 정의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하고 어려운 힘든 사람들에게는 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그를 노략한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예, 그래서 약한 사람들은요 힘이 없고 자기를 지킬 수가 없고 또 보호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못된 사람들에게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약한 사람들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이, 자식들 중에서도요, 약한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요.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도 그렇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일하시고 공평히 또한 정의가 있게 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오히려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과 더욱더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우리가 더욱더 같이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또한 우리도 하나님과 더욱더 우리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은요, 자기가 약해지면 하나님은 더욱더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에게 강하십니다. 약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강하게 하신다. 바울 사도는 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를 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그냥 두시고 오히려 약할 때 네가 강하다. 약한 자와 함께 더 하나님께서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또한요,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욱더 우리 약해짐으로 말미암아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들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25절에 보면요, 너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네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오늘 이 또 24절, 25절에서는요, 너를 품는 자, 또 울분한 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사귀지 말고 동행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를 본받아 네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그래서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함께 있다 보면 어느새 자기도 그것을 담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안 그렇게 될 것 같죠? 그렇게 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사람은요, 싫은데도 계속 함께 하다 보면요, 그 싫은 것이 똑같이 자기도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본받아 네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요, 결국에는요, 우리가 항상 입에 불평을 달고 항상 남의 말하고 또 원망하고 언제나 짜증내고 언제나 무슨 불만을 품고 살고 또 부정적이고 항상 매사에 부정적이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그런 사람들과 사귀지도 말고 동행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가까이 하게 되면요, 반드시 닮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 행위를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욕하면서 자기가 닮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무엇을 우리가 보느냐, 무엇을 우리가 듣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사람은 보는 것과 듣는 대로 사람들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람은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내느냐, 어떤 단체, 어떤 교회, 어떤 그 사람들의 모임에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요, 아무리 자기가 나는 그렇게 안 된다 하면서요, 나는 그렇게 안 된다 하고 비판하면서 그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가까이를 안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귀지 말고 동행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도망을 가야 된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시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인 거다. 도망가요, 도망을 가서 그것이요, 내 영혼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행위를 본받아 네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그래서요, 우리가 사람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모임, 무슨 또 직장,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무슨 클럽, 어떤 취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단체들, 거기에 어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그러면 반대로 항상 긍정적인 사람, 밝은 사람, 언제나 그 입에서 칭찬이 나오고 좋은 말이 나오고 신앙적으로 보면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고 참으로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또 양심이 깨끗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과는요 아주 가까이 아주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선물을 줘가면서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계속 지내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본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냥 함께 했는데도요 사람이 본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그런 사람들, 좋은 사람들과는 어떻게든 붙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요 세상에서도요 사람이 큰 사람이 되려면 큰 물에서 놀아야 된다 그런 말이 있는 것이에요. 왜 그래? 자기도 그 큰 물에서 큰 고기들을 보면서 자기도 크게 된다 그 말이죠.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어떤 것을 보고 듣느냐, 어떤 무리에 속하느냐 하는 그것이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가까이 하는 것을 닮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내 영혼을 생각할 때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고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고 어떤 무리에 속해서 거기에 친밀하고 하는 그것을요 우리는 잘 분별하고 선택하고 또한 누구와 사귀며 어떤 사람과 동행을 해야 할지 잘 결정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참, 신앙에서요, 우리 참, 아브라함을 쫓아갔던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어 큰 복을 받고 하나님의 참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소돔에 가니까 소돔의 무리들은 제약이 가득하고 오직 세상 물질주의, 음란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있다 보니까요,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 롯을 말할 때에 그 의인이, 롯도 의인이라는 것이에요. 의인인데 의인이 날마다 악한 것을 보고 들으므로 그 심령이 상함이라,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날마다 악하고 못된 것을 범으로 말미암아 그의 심령이 상했다. 그가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가서 복을 받고 의인이 되었는데 그도 이제 소돔에 가서 날마다 악하고 더러운 것을 보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옆에서 살다 보니까 그만 그도 그 심령이 상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롯의 삶이 어떻게 되었느냐? 겨우 이제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그가 두 딸과 자기만 겨우 살아났는데 살아나고도 뭐 이상하게 되어서 그렇게 자기의 영혼을 올무에 빠뜨린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27절에 보면요, 26절, 27절에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네게 없으면 네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26절, 27절의 이 말씀은요, 또한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네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겠느냐. 그래서요, 이 말씀은요, 사람과의 관계를 이익관계로 맺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과의 관계는요, 이익관계가 아닙니다. 사람과의 우리 관계는요, 이익관계가 아니고요, 유익관계입니다. 유익. 서로에게 이익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요, 이익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이 최우선이 아니고요, 사람과의 관계는요, 이익관계가 아니라 유익관계다. 유익을,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는 우리 관계가 사람과 관계에서 정상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서로 섬기면서 도와주면서 서로 힘이 되어주고 사랑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지고, 그래서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 속에서 뭐 이익도 발생하고 또 우리가 사고 팔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이 최우선이 아니고요,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인간관계에
설정해 놓으신 그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지만요, 그런데 이익관계를 우선으로 해서 이익관계를 가지고 인간관계를 맺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을 서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다 더불어서 손을 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서요, 보시죠.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손을 잡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요, 사람들과 우리가 다 함께 살아가지만요, 돈을 가지고 손을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돈 때문에 사람들과 손을 잡고, 돈 때문에 그 사람들과 엮이고, 돈 때문에 관계 맺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남의 빛에 보증을 서지 말라. 그래서요, 우리는요, 보증 서지도 말고, 또 빛을 주지도 말고, 제일 좋은 것은 거저 주고, 거저 받고, 서로 이익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그 돈 때문에 또 이익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관계해서 거기에 매여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면 절대 안 된다. 그것은요, 서로를 다 망치는 것이고 자기를 망치는 것인데, 만일 갚을 것이 네게 없으면 네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이익을 가지고 돈을 최우선으로 두고 사람 관계를 맺으면요, 결국에는요, 자기가 자기를 완전히 다 망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뿐입니까? 상대방 또한 손해를 보게 하고 자기도 이렇게 큰 손해를 보게 해서요, 결국에는요,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니까요,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다 보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관계는요,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사람들과 이리저리 관계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것은요, 그런 관계는 반드시 끊어지고 결국에는 마지막이 다 잘못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특별히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관계를 유익을 끼치는,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에게 유익을 끼쳐서 서로 섬기고, 그래서 낮아져서 사랑하고,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주고, 우리는 주님께 또 거저 받고, 그래서요, 최대한 우리가 이익관계를 뒤로하고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서 유익관계, 그래서요,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를요, 바로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가 몸과 같다는 것이, 몸. 우리가 이런 지체 저런 지체, 우리 몸에 다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를 보살피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그것이요, 바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국에는요, 우리 인간관계라는 것은 서로 유익을 끼침으로 함께 되어서 서로 섬기고 사랑해서 결국에는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의 관계의 목적이다 하는 것이에요. 모든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친구 관계, 부모 자식 관계, 부부 관계, 우리 교우 관계, 또 뭐 선배 후배 관계, 선생과 제자의 관계, 모든 것이요. 결국에는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섬겨가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8절에 보면요, 28절에 네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 주님이 주신 기업을 잘 이어받아서 유지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구약 시대에 주님께서 정해 주신 그 땅의 경계, 또 그래서 이제 각 지파마다 또 각 가문마다 내려오는 그 자기들의 그 기업을 잘 받아가지고 처음 받았던 그것을요 잘 끝까지 유지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 조상들의 기업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이제 신약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신약으로 말하면요 우리 옛 선조들의 신앙을 잘 지켜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옛 선조들의 우리 전해주신 그들의 신앙, 믿음, 그것을요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또 히브리서 11장 11에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도요 우리가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완전히 뭐 문자적으로 원어적으로 또 이 문법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간단한 것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믿어서 믿음을 가지고 바라면 실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바라면 그것이 실상으로 그대로 된다. 그 뜻인 것이에요. 이 말씀을 이상하게 무슨 아주 논리적이고 뭐 학문적이고 문법적이게 막 원어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면요. 그거 답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막 어렵기만 어려운 것이에요. 그거 모르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1절이 대단히 중요한데, 쉽게 말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믿고 바라면 그 실상이 그대로 된다. 그 뜻인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믿으면요. 보이지 않지만 증거가 나타난다. 그 뜻인 것이에요. 그냥. 그래서요. 믿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데 믿으니까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증거.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계신 거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증거를 역사해서 나타내 주죠. 믿는 사람들에게. 그 간단한 것이에요. 뭐 어려운 것이 아니지요. 근데 중요한 것이요. 이런 이제 믿음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이렇게 증거를 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선진들이 믿었던 이 믿음을요, 우리가 잘 받아서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써, 증거가, 그 삶을 증거로서 살았던 믿음의 산 증인이신 그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참 나오죠. 그런 믿음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옛 지계석을 절대 옮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 믿었던 믿음이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상하게 새로 개발된 그런 신앙들, 그런 거 다 사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선진들이 증거해 주신 믿음들. 선진들이 믿어서 증거가 나타났던 그런 그 믿음, 그 신앙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다른 것이 아니다. 다른 것은 없다. 그래서요, 우리 선조들의 그 믿음을 또 우리는 우리나라의 또 우리 그 조상들의 그 믿음을 또한 가까이서 그 증거들을 다 보았고 전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도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이 허다한 증인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러니까요,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는요, 그 지키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죄를 안 지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죄를 안 짓고 우리 선진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은 경건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죄를 안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성경에 나와 있는 죄를 안 짓고 또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자기의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안 짓고 또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죄가 안 될 수 있지만 나에게는 죄가 될 수 있는 그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죄를 우리를 무겁게 하고 얽매이게 하는 그 죄를 벗어버려야 죄를 안 지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선조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다. 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하는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서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계속 참고 또 참고 죽을 때까지 참아야 된다. 오직 이 인내의 이 두 글자를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참 인내해야 돼요. 우리 선조들은 얼마나 인내하느냐, 인내했느냐. 참으로 죽기까지 인내를 한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서는요, 피 흘리기까지 죄를 멀리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13장에 보면요, 피 흘리기까지 죄를 멀리 했다. 그 말씀이 아무튼지요. 그렇고 죄를 벗어버리는 것은요, 피 흘리기까지 죄를 벗었다. 그러니까 그 생명 걸고 죄를 안 지었다는 것이죠. 또한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다음 경주를 하셨는데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 인내를 어디까지 인내하느냐, 끝까지 인내했다는 것이에요. 죽기까지 인내했다. 또한요, 믿음의 주여도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 중에 가장 온전한 믿음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리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룩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기 나오네. 히브리서 12장 4절에. 그래서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 선지인들의 그 믿음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잘 지키는 것은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실패해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주님 앞에 살고, 그래서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죄와 싸우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한다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그것이 어디까지 있느냐? 결국에는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십자가를 지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죄와 싸우는 것도 인내하는 것도요, 결국에는요, 죽기까지입니다. 죽기까지. 죽으면 제일 좋아요. 팍 죽으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 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죽었다. 그 뜻이 아니고,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인데,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죽었다. 아유, 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무튼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십자가를 보는 것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는 것이. 내가 죽었다. 죽기만 죽으면요 반드시 살아나게 돼 있어요. 살아나는 걱정하지 말고 일단은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십자가까지 참았다. 그러고 나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죄와 싸웠는데 어디까지? 죽기까지 싸워야 된다. 그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29절에 보면요 잠언 22장 29절에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요 어느 분야에 있든지 우리의 할 일은요 최선을 다해서 해서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의 하는 일들에 능숙한 사람, 우리가 어느 분야 어느 곳에서 일을 하든지 우리가 어느 어떤 소속이 되든지 어느 기업에 있든지 자기의 그 분야, 자기 할 일에 있어서는 최고로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요,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할 일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할 일에 있어서는 자기가 능숙한 사람이 되어서 반드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요,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은 꼭 있어야 된다. 우리 회사에 저 사람은 꼭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에 저분은 꼭 있어야 된다.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은 없으면 안 될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라 반드시요 사람들이 그만큼 대접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요 참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요 그 속에서 또 그 단체에서 반드시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한눈 팔고 해서는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내 역할은 분명하게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은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게 돼서 절대 나를 거기에 있어서는 무시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대접을 받게 돼요. 사람이. 그래서요 실력은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절대 실력은요 우리를 배반하지 않아요. 우리가 평소에 아프면요 그냥 그저 대충 아프고 그냥 일반적으로 아플 때는요 좋은 의사 찾아갑니다. 참 말도 예쁘게 잘하고 잘 위로도 잘하고 인격도 좋은 그런 사람 찾아가요. 하지만요 죽을 병에 걸려보십시오. 죽을 병에 걸리면요 인격 좋은 사람한테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나이 든 사람한테 뭐 경력 많은 의사한테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실력 있는 의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뭐 젊든지 늙었든지 경력이 있든지 없든지 살릴 수 있는 사람, 그 분야의 최고의 실력을 가진 사람, 내 능력 한도 내에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력은요 절대 우리를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뭐 그렇다고요 우리가 나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교만하면 안 돼요. 나 없어도 다 됩니다. 오히려 네가 있어가지고 지금 너보다 더 잘할 사람이 네 자리에 지금 못 오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교만하면 안 돼요. 나 없어도 이 세상 잘 돌아가고 나 없어도 내가 할 일 나보다 더 잘할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만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지만 우리가 내 역할, 내 할 일에서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도 저 사람이 정말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돼.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접을 받게 된다.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우리의 그 반드시 필요한 역할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어느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거기에 쓰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이 땅에서 훈련하시고 가르치시고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그 실력을 쌓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그 사람에 대한 귀함과 중요성이요 크고 작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크고 작음에는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서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김을 받느냐 하는 것은요 크고 작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크고 작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자기 역할을 하느냐,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내 할 일, 내 역할, 나의 그 부분에서 무엇이든지 크든지 뭐 큰 것에 맡겨진 사람도 있겠죠. 작은 것에 맡겨진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지 내 재능과 내 분수와 내 역할에 따라서 거기에 얼마만큼 자신의 그 해당하는 그 일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요 얼마나 그 사람이 귀하냐, 얼마나 그 사람이 중요하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보시죠. 우리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미국에 어떤 큰 그 비행기 회사가 있는데요. 비행기가 뜨다가 문자리가 날아갔다는 것이에요. 한두 대가 아니고요. 여러 대가 비행기가 떴는데 하늘을 날아가는데 그만 문짝이 날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그것 때문에 뭐 전체 주가가 완전히 뭐 폭락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데, 그래서 이제 원인을 살펴보니까요, 그 비행기가 왜 그렇게 됐느냐, 그 비행기 문짝에 볼트들이 안 조여졌다는 것이에요. 그래 보시죠. 비행기 문짝이 떨어지는데요. 비행기 문짝이 떨어지는데 볼트들이 안 조이셨다는 것이에요.
한두 대가 아니고 여러 대가. 그런데 보시오. 그걸로 말미암아죠. 그 회사 전체가 완전히 곤두박질 치는 것입니다. 그거로 인해서 아예 전체 비행기 모든 몇 대가 그렇게 돼도요. 모든 비행기가 뜨지를 못해요. 누가 그런 비행기 타겠습니까? 문짝에 가다가 날아가다가 문짝에 떨어지는 비행기를요. 아무리 엔진이 크고 좋고 무슨 그 비행기가 수천억짜리고 아무리 날개가 튼튼하고 해도 누가 그걸 타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 볼트 몇 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늘나라가 꼭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그 중요성과 귀함이 크고 작음에 절대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보십시오. 아무리 큰 것도 지극히 작은 것에서 다 합쳐져 가지고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어리석고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만들어 놓았는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또 어떻게 됐는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 크고 작음을 따지지만 그 아무리 큰 것도 지극히 작은 것이 모아져서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요. 얼마만큼 자기가 자기의 그 맡겨진 역할에 있어서 자기의 역할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왕도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죠. 어떤 일에 무슨 일에 하는 일이 있으면요 거기에 최고로 능숙한 사람 그 사람을 찾겠죠.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사람의 제일 잘할 수 있는 그 일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왕이 데려오지 않겠어요. 이제 우리가요 사무엘서에 보면요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그 사울이 그 성령을 또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초창기 때 왕이 되어서 이제 블레셋과 싸우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 성경의 사무엘 상해에 보면요, 그 사울이 이제 그 왕이 되었는데 그게 싸움을 하는 중에 사울이 이제 모든 싸움에 능한 사람들을 사울이 불러 모았더라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찾아보면요 사무엘 상해에 보면요 이제 사울이 길갈에서 이제 왕이 되고요. 전쟁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14장, 사무엘상 14장 52절에 보면 그러면서 이제 왕 노릇하면서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 사울 왕도 그때는 싸움이 많은 때이기 때문에 참 싸움 분야에서 제일 힘이 세고 용감한 사람 보면 그거 다 불러 모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맡겨진 우리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만큼 대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사람을 귀하게 불러 모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천한 자 앞에 절대 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자기에게 맡겨진 대로 자기의 그 해야 할 일에서요. 최선을 다하고 또 거기에서 능숙해서 반드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만 한다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왕께서는 반드시 어떻게든 우리를 찾아내서 우리를 높여준다는 것이에요. 그가 높아지고 하나님께서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우리가 왕 앞에 서고 안 서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할 일에서 최선을 다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알아주고 반드시 나를 찾아주고 높여주고 어떻게든지 그런 사람을 찾아내고 불러 모아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가 자기의 사람으로 불러 모았더라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를 찾아내시고 반드시 우리를 거기에서 존귀하게 높여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